2000년 기독교사에 아무도 정립해보지 못한 이 구유복음을 정립하다 보면 별의별 쓸데없는 생각도 다 하게 되고 쓸데없는 고민도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이해 못하고 고민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유일신을 믿는 모든 종교는 유일무이한 근거와 기준은 성경밖에 없는데 성경이 절대라고 강조하지 않는 유일신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절대라는 말은 그건 해석이 절대라는 말인데 어떻게 유대교는 물론이거니와 기독교가 성경을 전혀 해석이라고 말은 하지만 해석은 포기하고 그냥 맹신맹종해서 얼마나 많이 여러 번 읽었느냐 필사했느냐 그것만이 중요하게 됐을까? 그게 참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입니다.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구약에 대해서는 구약이나 그 유대인에 대해서는 꽤 제가 정립을 했고 또 그것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내 정립이 맞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유대인들한테 뭐 성경을 깨달아라, 뭐 하나님의 뜻을 좀 헤아려라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줄기차게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지켰냐 안 지켰냐 행하고 그것만 강조하시는 거예요. 맹신맹종을 해라 그렇게 강조하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도 고민해야 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14절에서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뜻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을 고민해라 그런 거는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 그 말은 하나님은 구약은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이게 그냥 왜 너희는 해석을 잘못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아예 구약은 해석하면 안 된다. 아니 유대인들이 하나님이여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이야. 그런데 7일 창조의 설계라는 걸 전혀 모른다. 그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성경을 그냥 봐도 근데 전혀 그에 대해서 7일 창조를 아예 생각도 안 해. 또 육체 우선 이중체다. 그것도 제가 보면 도저히 백지일 수가 없어. 특별히 원죄. 아니 원죄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원죄에서 아예 백죄예요. 그는 달리는 도저히 저는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우리하고 천지 차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인데 그 천지 차이가 나는 인간이 무한대로 다른 인간이 아담 후손이라는 건 전부 지 맘대로 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아담 후손에게 그 성경을 해석할 것을 허락하실 리가 없어요. 전 그는 아예 이거는 도저히 이건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설정하시고 역사하셨다. 그러기 전에는 유대인이나 율법주의나 그런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고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철두철미하게
맹종 맹식만 하게, 뭐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지금도 어떻게 지키는가를 보면 잘 알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해석한 것은 확실하게 맞다. 구약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래요. 더군다나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보시면은 31절에서 34절에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지 무슨 이해를 못한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겠다. 그 의미는 구약에서는 아예 해석을 못하도록 설정해 놓으셨다. 어디 가서는 해석하느냐? 신약의 가사에만 해석하게 해놓으셨다. 그럼 더구나 32절부터 에레미야서 34절까지 보면 명확합니다. 내가 네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이제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그러면 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여호와를 알다게. 그 말은 요한복음 10장 3절처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다. 그 아는 거는 그전에는 허락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맹신맹종이지 알라고 들면은 거꾸로 안 된다. 아예 모르도록 하나님은 맹신맹종을 하도록. 그럼 언제 가서야 아느냐?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면 안 되게. 내 법을 너희 안에 두면.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벌써 성령으로 아야 생각나고 이해한다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성경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는 그냥 안 보이는 문제가 아니다. 그걸 강조해 말씀드려요. 어쨌든 성경은 첫째, 절대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해석이 불가능하게 해놓으셨다. 그냥 반드시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경은 아예 해석은 꿈도 꾸지 마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드려. 코이 하시면서 얼마나 성령에 의지하냐. 뭐 내가 알아보고 해봐요. 그 아무 소용 없어.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셔도 모른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겁니다. 다윗하고도 성령이 함께 하셨고 이사야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시고 다 그렇죠. 그래도 해석을 못한 거예요. 못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뭐로만 할 수 있게? 임마누엘 해만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약에 대해서는 어쨌든 하나님이 아예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도록 설정해 놓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꽤 정립도 하고 확인도 해서 그건 확실하게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그것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고 필사 과정이 어떻고 또 가나안 땅이 어떻게 설정한 거를 선정하시고 그런 얘기를 다 정리해 드려서 잘 아세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새 언약에 신약에서도 그렇다. 기독교도 이게 저한테 너무 괴로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레미야서 31장에 의하면은 신약에 와서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여전히 기독교도 신약교회라고 그러면서 맹종 맹신이지 성경을 해석할 수 있지 못하는 거예요. 참 너무 저는 쓸데없는 고민. 왜 그러냐? 이게 내가 성경을 잘못해서는 하는 건가? 다른 사람이 잘못된 건가? 이게 뭐 신약 와서도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도행전을 정립하면서 전 정말 날아갈 것 같아. 왜냐하면은
신약도 하나님의 해석을 못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걸 이미 헬라어 복음서에서 정립해 주셔서 잘 아십니다. 아예 못하게 해놓으신 거야. 그리고 구약서부터 신약까지 이르기까지 그것은 해석할 수 있을 때까지 보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구약을 해석할 수 있을 때까지 보존해야 되고, 바울 서신의 기독교도 헬라어 복음서를 해석할 수 있을 때까지 변질 안 되게 보호해야 돼. 그리고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구약도 신약도 그것은 그 당시엔 해석할 수 없다. 제가 창세기 49장을 정립하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은 육체 우선 이중체요, 원죄요, 육체 부인요. 육체 우선 이중체의 원죄는 구약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리다. 그건 복음서고 신약입니다. 그거를 그 당시에 구약도 그때 해석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야. 창세기 49장은 그것은 구유복음에 와서만 구약이고 신약이고 해석하도록 설정해 놓으셨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서 전 그 사도행전을 지금 정립해 보니까 아니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정립하고 해석할 수 있을 구유복음까지,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그래서 헬라어 복음서를 해석 못하고 맹신맹종해서 그대로 끌고 가도록 그렇게 설정해 놓으신 것이 바울 서신 기독교다.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것을 지금 실행 중에 우리가 정립하고 있는 것인데, 분명한 사실은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성경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만 가지고는 성경은 완전하게 해석은 불가능하다. 그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코이에 여러분들 성경이 아직도 안 보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직도. 종말을 맞이해서 이 점은 아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 뭐 대강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설교드리니까 이해됐다, 그 정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것은 이렇게 헬라어 복음서요, 성경을 모든 민족에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뭐 그 14절에서도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사 뜻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서를 정립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럴 때까지 보존을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선 이와 같이 구유복음까지 어떻게 성경을 변질 안 되게 보존하면서 그러면서도 모든 민족에 전파하겠느냐, 그것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의 설정, 이걸 하나님의 설정으로 본문을 보시지 못하면은 본문 해석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이고 신약이고 그걸 해석할 수 있고 정립할 수 있는 천국복음, 거기까지 성경을 보존하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두 가지를 설정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선 첫 단추부터 생각하면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첫 단추가 절대 중요하죠. 지금 30절 시작이 이튿날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튿날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그 전날과 의 연속이면서 동시에 전환이죠. 정말 전날과 그대로면은 그냥 뭐 카이나 이런 거로 접속사를 쓰면 되는데, 이튿날이라는 것은 전날의 연속이면서 완전히 전환이다. 어떤 점이냐? 그 22절부터 29절은 천부장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을 채찍질을 한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난 달에 정립해 드린 것처럼 그건 실제 사실이 아니다. 그 사실은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 가지로 이유를 해서 정립해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 사실과 모순되게 성경이 기록한 것은 그것은 신학이 목적이고 영적인 목적이다. 그런 것은 이미 성경 해석의 원리로 여러 번 정립해 드려서 잘 알고 계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채찍질을 해가지고선 뭐 그 내용을 알려고 든다, 그거 자체는 신학이지 실제적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정립해 드리는데, 그때 이제 쓴 용어가 죄도 정치 않고 그럴 때가 아카타크리노입니다. 크리노라는 건 판단한다 그런 건데, 아라는 건 부정이고 영적인 그런 의미죠. 그것을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건 지금 신학이고 사실이 아니다. 근데 본문은 뭐냐? 본문은 실제 이제 팩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돼요. 지난 단락은 이건 제 견해입니다. 지난 단락은 원래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데리고 들어갔다가 영문 안에, 그러고서 이제 실제 사실을 확인하려고 지금 데리고 나오는데, 그 사이에 신학적 정립으로 설정해 놓은 게 지난 단락이다. 그래야 신학을 올바로 정립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져요. 그럼 본문은 어떤 것이냐? 이 본문은 실제 사실을 확인하는 실제인 거예요. 실제. 그러면서 두 번째 강조가 이 천부장이 대제사장들과 공회에 명했다는 거예요. 이 번역상에 지금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고 제사장들이라고 한 거는, 이건 번역자가 지 맘대로 한 거야. 왜 그러냐면은 천부장이 대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했다. 그건 좀 곤란하니까 그냥 제사장들로 했어요. 그러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그건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전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지금 본문이 천부장의 지금 로마의 총독도 아니고 천부장이 유대의 최고인 대제사장, 그리고 그 최고회의인 공회에다가 명령을 했다 겁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천부장이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지난주에도 정립해 드린 것처럼 이방인은 할례가 없는 사람이야. 짐승이야. 이게 저희들은 짐승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천부장이 그 명령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강조하는 건 어떤 것이냐? 이 세상은 이렇게 육이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고 그런 세상이지 무슨 천부장, 대제사장이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지배하는 게 아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 지금 그 본문이 강조하는 건 육적인 강자가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시대지, 무슨
종교가 지배하고 그런 거 아니다. 세상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천국 복음이요, 헬라어 복음이요, 이것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모든 사람이 다 전파해야 돼. 그거 다 전파하려면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대로 해야지. 이 세상은 육이 지배하는데 영으로 한다. 전파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구유복음은 아무리 전파해도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세상은 육체 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요, 마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아담 후손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처럼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게 세상이지 무슨 영이 지배하고 있고 대제장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실상을 알아본다 그렇게 번역된 단어는 그 앞에 죄도 정치하냐 그럴 때 아카타 크리노라고 그러는데 이건 스타로마이에요. 이건 뭐냐면 여전히 알을 붙인 거야. 아는 부정이면서도 영적 개념이 강하다고 그랬죠. 근데 이거는 한쪽으로 기울어진다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죄도 정치한다 그런 것은 편견 가지고 잘못된 건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의 객관적 사실, 그렇게 판단되어지는 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마귀는 지배하지만 대신 무엇의 기준으로? 보이는 게 육의 기준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객관적 사실으로 재판하고 판단하는 거지. 그러니까 물적 증거로 하는 거지 심증을 하는 게 아니다 이게요. 그렇게 보면은 천지 대제사장은 그건 물적 증거가 아니고 자기 마음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런 세상을 위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의 법칙으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해 지금 헬라어 복음서를 세상에 전파드리고 그렇게 해야지 그거가 어긋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도 정립해드린 것처럼 원과 피고를 놓고 어느 쪽이 옳으냐. 그래서 최소한도 뭐 속은 어떻게 됐든 간에 객관적 사실이 지배하는 그 법칙대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 지금 그 30절이 설정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아담 후손, 육체 후손이요 가셔 결과가 절대인 아담 후손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것의 총 본부가 어디예요? 로마인 거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탈출시켜 가지고 그래서 로마에 가야 전 세계에 육적 방법으로 천국 복음의 해석을 못하게 온 헬라어 복음서가 전해질 수 있다 이게요. 이해되세요? 첫 번째는 이렇게 천국 복음을 헬라어 복음서를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육체 우선이요 가시가가 절대인 법칙이 지배하는 원리로 맞게 해야지 대세상의 법칙으로 맞으면 안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이게 두 번째는 이제 바울의 설정입니다. 바울 서신 기독교의 설정이야. 1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양심을 따라서 했던 양심을 이게 심각한 문제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따라서 해야 돼? 로고스야, 로고스. 안 그래요?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 양심을 따라서 했다는 거야. 헬라 원문은 스노이다,
아가도스인데 이게 분별이 자기 양심의 기준이다 이겁니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인간은 종교적 본능을 가지고 있어. 누구나 율법이 없어도 선하고 의롭고 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이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려고 그러는 이 바울은 지금 그러니까 바울 서신 기독교는 어떤 거냐면은 종교다. 종교대 하나님 종교가 아니고 무신 종교라는 의미야. 왜냐하면은 이 말씀을 쫓아서 내가 뭐 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양심, 선한 양심이니까. 이 세상은 다 그래요. 뭐 사람은 그냥 놔둬도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종교적 양심이 있어서 선하고 이렇게 살라고 그래. 그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 눈으로 보면은 첫째, 바울 서신은 기독교는 무신 종교의 시각으로 봐라. 그런 얘기죠. 불교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신이 없어. 근데 불교는 전부 자기 양심에 호소하는 데야. 그리고 지금 하나님을 자기가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이게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걸 옳은 거로 보시지만 그건 전혀 틀린 거야. 성경이 절대 기준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도 무슨 기준, 뭘로 성경이 돼요? 양심을 따라서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무신 종교이면서 동시에 유신 종교다 이게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섬겼다라고 그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이건 뭐 규칙적으로 아주 그냥 반복해서 또박또박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되 종교적이야. 규칙적으로 줄 성수하고 시간 되면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이런 식이죠. 경배와 찬양이지. 이게 굉장히 어려워. 왜냐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겉에 보고서 산들 그냥 몇 시간 찬양하고 무슨 회교도처럼 코를 땅에 대고 이러면 야, 저 사람 하나님 참 열심히 믿는다. 저는 열심히 믿으면 딱 질색인 사람인데 그런 거다 이게. 종교죠. 객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아니야.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려.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신앙은 객관적으로 천국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은 유신 종교예요. 회교가 알라신 그로 코를 땅에 대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의 신앙은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개 있게 말씀이에요. 경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처럼 내 남편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왔대. 그분이 직접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것이다. 이게 신앙이에요. 종교는 그러니까 신앙은 임마누엘 하시지 않는지 뭐 알아요? 모르지. 그러니까 보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근데 종교는 뭐 손 들고 찬양하지, 하루에 몇 번씩 코 땅에 대고 경배하고 기도하지.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여러분도 다 그게 문제인 거야. 그걸 헤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야. 그래서 신은 뭐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벌이나 줘. 실제로는 당근과 채찍으로만 있는 거지 나하고 1대1 인격적 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서신의 하나님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이게. 엘로힘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의 기독교다 이게. 그대로 아니에요? 현실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공예를 주목해서 봤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과거의 신앙을 지금 하나님 섬긴 것을 얘기하고 있어. 무슨 소리입니까? 자기 유대교죠. 그러니까 서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바울 서신은 한 다리는 유대교고 한 다리는 복음서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바울 서신 기독교는 어떤 거냐? 바울 서신 기독교는 그야말로 종교 다원주의다. 사랑이면 다야. 이 세상에 무슨 이거 보세요. 뭐 불교든 유교든 회교든 신두교든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사랑이 절대가 아닌 종교 하나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헬라어 복음서를 구유복음까지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첫째 로마로 가야 돼. 마귀 후손이 지배하되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두 번째는 내용은 뭐여야 돼요? 사랑해. 유신 종교여야 된다 입니다. 그렇기 전에는 전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뭐 50억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전부 가장 중요한 주제는 사랑이에요. 뭐 최일도 같은 사람의 바포라든지 옥하눔의 뭐 사랑의 전부 사랑이야. 이게 사랑은 만병통치야. 하나님이 그걸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이제 문제가 심각해. 뭐가 심각하냐? 이거 보세요. 유대교도 사랑이 절대야. 회교도 사랑이 절대야. 그렇죠? 기독교도 사랑이 절대야. 불교도 사랑이 절대야. 이게 종교 다원이에요. 점점 종교 다원이라는 건 야, 꼭 뭐 예수 믿어야 뭐 구원받냐? 사랑, 이웃 사랑하고 사랑만 하면 되지. 그게 종교 다원이에요. 그럼 심각한 문제가 있어. 지금 바울 서신 기독교도 사랑이 절대인데 그럼 왜 유대교인들이 지금 바울을 핍박하냐고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고요. 왜? 여러분이 여기까지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그게 지금 딱 내가 물어봐도 눈빛으로 말해요. 참 한심해. 내가 이거 도대체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해야 되냐? 그런 생각이 또 들어.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제목처럼 부활 예수예요. 부활 예수. 사랑의 예수가 아니라 부활 예수 때문에 그래. 여러분 생각에는 사랑의 예수와 부활 예수가 같이 여겨지면 그건 큰일 나. 이거 보세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내 육신의 죄를 사해줬다. 그거는 사랑의 예수야. 근데 부활 예수는 전혀 반대야. 부활 예수는 육체는 포기하고 부인하고, 이해돼요? 부활 예수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 이 헬라 복음서를 구유 복음까지 끌고 오시는데 그런 게 절대가 뭐냐면은 부활 예수예요. 그거 놓지 않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 예수래야. 부활 예수는 뭐예요? 영이 실체예요. 실체 가지고 관념이면 그거는 이중체 이중본론은 있을 수 없어. 부활 예수를 그렇게 강조하고 유대인들은 육체 자체가 그대로 메시아인데 부활 예수라는 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을 하나님이 바울은 그밖에 모르겠고 그것이 바울 서신이 보존해 가는 거다. 그거를 지금 몇 주에 거쳐서 지금 설교를 했어. 근데도 지금 제가 여쭤보면 그냥 멍하니 있는 거예요. 멍하니.
그래서 본문은 지금 이와 같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인 구약 성경에서의 천국 복음, 또 이 헬라어 복음서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첫째는 이 세상은 다 아담 후손이 지배하니까 아담 후손의 법칙으로, 그래서 로마고, 또 아담 후손이 전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사랑으로. 이해되십니까? 무슨 사랑? 육적 사랑.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본문은 지금 부활 예수로 정립하려고 하는 거는 이 본문과 이 사랑으로 그대로 써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을 정립하라고 해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아가페라는 말은 다 써요. 아가페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아. 근데 제가 물어보면은 아가페를 모르는 거예요, 전혀. 아가페가 뭐냐 그러면 그냥 뭐 지고의 사랑입니다. 무슨 뭐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참 한심해. 부활 예수로 정립하는 실제는 아가페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이렇게 세미나 때도 그걸 또 강조해 드려서 마지막으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자, 필레오 합니다. 3번씩이나. 그래서 제가 아가페 신학을 정립해야지 안 된다, 절대. 근데 그걸 언제 하셨다? 부활하고 마지막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부활 예수로 실질적인 것은 아가페 문제입니다. 아가페가 뭐냐? 뭐 무조건 살아? 그것 가지고 되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로 말씀드리면은 아가페는 이런 거예요. 모래에 지은 집으로 하는 사랑은 뭐예요? 그건 필레오야. 반석에 지은 집의 사랑은 뭐예요? 그게 아가페야. 그럼 반석에 지은 집의 사랑으로 이 아가페면은 반석에 지은 집을 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실제로 역사하셔서 된 결과의 사랑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걸 고린도서 12장 31절은 은사, 더 큰 은사를 보이겠다 그러고 고린도서 13장이 아가페장이야. 지금 이걸 대제사장으로 정립한다는데 아주 놀라워. 십계명이 뭐냐 이게. 십계명이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 10장 25절에서 37절에 보시면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여쭤봐요. 예수님께서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아가페라.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예를 드신 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성경은 뭐냐? 성경은 구약 성경은 십계명이 전부예요. 그럼 십계명이 뭐냐? 아가페다. 주님 해석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아가페하라. 1계명부터 4계명이야. 그리고 그 1계부터 4가 하나님 계명으로 그 역사로 되어진 결과가 5계명부터 10계명이다. 그게 아가페다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아가페를 가장 완벽하게 그렇게 정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여전히 필레오를 해석하는 거야. 그건 인간의 본능 가지고는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걸 늘 아가페로 해석해서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부활의 실제, 그건 뭐냐? 네가 아가페를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그래야 원수를 아가페할 수 있는 거지. 뭐 내가 무슨 뭐 사랑 꽤 해? 다 웃기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본문은 예수 부활로 아가페를 정립해 주면서 지금 그 바울한테 야 너는 하나님의 대제사장한테 너 욕해? 야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설정이야. 아니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는 게 어떤 사람이에요? 우선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죠? 근데 그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도 또 선택한 거야. 아론 후손으로. 아시겠어요? 아주 고수 중에 고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야말로 하나님만 100%야. 자녀께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야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야. 본문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의미는 그래 안 그래요? 이 점을 먼저 명확히 하셔야 돼.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이 전부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다른 육적 행위나 이런 건 다 저절로 반석에 지은 집으로 아가페죠. 그런데 기가 막힌 얘기야. 본문에서 설정한 대제사장 아나니아, 일부러 아나니아 고유명사 쓰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바울이 5절에 백성의 관원들이래. 이해됩니까? 이 대장은 백성의 관원이지 하나님의 대장이 아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겉에 보기에는 대제사장이다. 근데 실제로는 백성의 관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가 아니고 사람이 절대인 사람이다 이겁니다.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야. 관념이로는 하나님이고 실제로는 이건 정치가야. 마귀와 사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곱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서 제가 본문에 더 놀라는 거는 이러한 대제사장 아나니아로 원죄로는 정립하는 거예요. 본문이. 이 점이 아주 기가 막혀. 왜냐? 이거 보세요. 대제사장이 아담 후손이고 원죄다. 그러면 그건 다른 사람은 볼 것도 없어. 무슨 말이냐면은 아니 하나님이 택하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그 중에서 또 택하고 택한 게 지금 대제사장이야. 근데 이 대제사장이 원죄요 아담 후손이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인류 역사 이래로 누구도 아담 후손 아닌 사람은 없다 이거야. 첫째는 이 사람이 아담 후손이라는 증거를 지금 바울이 이제 너 율법으로 때로 판단한다고 그러면서 율법 어기고서 그러냐 그랬더니 너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그 입을 치라는 거야. 입을.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말하는 입이 문제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에 그
음식 먹을 때 손을 씻느냐 안 쓰느냐라는 율법을 계명을 가지고 유전을 가지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이건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의 원인인 마음이지. 근데 이 제사장은 지금 일부러 이 법을 강조하는 거죠. 입만이 절대야. 그 말은 무슨 소리예요? 육체만이 절대요, 가시와 결과만이 절대인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아니, 대제사장이면 영빨로, 저게 마음이 무슨 저런 생각, 이러기죠. 제가 왜 영성 세미나도 엘리 제사장이 영빨이 죽었다 그런 말씀 드리죠. 이건 지금 보면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 완전히 마귀요 아담 후손이다. 그런 거지 전혀 대제사장이 아니다. 이걸 또 말씀드리지만, 아니 이런 원죄를 대제사장으로 설정을 해서 지금 정립해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해석할 때 이런 설정을, 강조법을 놓치시면 본문에서 뭘 얘기하는 건 모르죠. 두 번째는 율법을 어기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헬라어 원문대로는 그 어기었다가 아니에요. 뭐냐면 파라노모스입니다. 파라노모스라는 것은 지금 율법으로 한다고 그러면서 율법은 옆에 놓고 한다. 옆에 놓고. 그 말은 뭐냐면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재판하고 심판하고 정죄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율법은 옆에 놓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 맘대로 자기 중심이야. 이 점을 아셔야 돼.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라는 권위를 가지고선 다 협박해. 그러고선 그건 아무 상관없이 지 얘기를 하는 거야. 제가 목사가 된 가장 첫 번째 그 문제예요, 그게. 교회 가서 들어보니까 이건 뭐 성경은 전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요한복음 7장 18절에 주님이 저 사람들은 자기 말은 돼.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율법은 옆에 놔두고 율법을 이용해 빙자해서 얘기는 지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영광을 취한다는 거야. 그래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성경을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까? 지가 존경받으려고 해. 지가 우상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목사라는 거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전깃줄이다 이겁니다. 쉬운 것 같아. 이건 쉬운 일이 아니야. 그게. 여러분도 조금만 얘기해봐. 그러면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저 잘난 얘기 하더라고. 이거 때문에 질려서 듣고 싶잖아. 아닌 것 같아서 전부 지자랑하고 있는 거야. 인간이라는 게. 왜요? 아담 후손이라 그래. 육체 후손이요 가시와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라 그래. 오직 하면 삼불하라고 그래요.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건 아담 후손이다. 원죄, 마귀종이다. 그러면서 회칠한 담이라는 거야. 회칠한 담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양의 탈에서 늑대지 뭐. 마태복음 7장 15절처럼 외식한 사람이지. 외식은 뭐가 문제예요? 이건 속이는 거야. 그렇잖아요? 겉다로 속이는 거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마귀는 거짓말쟁이, 속이는 거야. 이게 다르게 말하면은 전 사기꾼이다 이게. 사건 목자다 이겁니다.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러면서 또 말씀드리지만
대제사장으로 설정해서 아주 이건 정확하게 원죄 신학을 지금 정립한 거예요. 그는 이 세상엔 예외가 없다 그야.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뭘 설정하신 거냐 하면은 헬라어 복음서, 다르게 말하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탈출을 시켜서 그래서 아주 마귀의 법칙으로 움직이고 있는 로마로 가고 또 마귀의 법칙에 의해서 사랑을 베풀고 있는 복음 서신서 바울을 설정한 거예요. 이 점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문제입니다. 뭐냐? 필요하게야. 이 필요학을 올바로 정립하지,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건 절대로 신앙 발휘되지 못해. 마귀도 필요해서 쓰시는 거야. 육체우서도 필요해서 다 쓰시는 거예요. 마귀가 지배하는 로마도 필요해서 쓰시는 거예요. 필레오도 필요해서 쓰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바울 서신이로 이렇게 이런 필요한 모든 필요학을 써가면서도 꼭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목적이 뭐라고요? 헬라어 복음서를 끌고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5절에요. 뭐냐면은 기록한 바, 그라퍼입니다. 기록. 성경이 절대다게. 바울 서신은 왜냐하면 성경이 절대 때문에 그래. 바울 서신은 제일 첫 번째 이게. 그래서 이거 보세요. 바울 서신이 아니면은 아니 성경이 1.1획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얘기를 성경 중에 늘 우리는 어디서 써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야.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복음서가 절대라는 걸 어디서 써요? 로마서 10장 17절이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 이렇게 바울 서신은 마귀적인 입맛에 맞게 돼 있지만은 한 다리는 유대교고 또 한 다리는 복음서야. 이해됩니까? 첫 번째 이렇게 바울 서신을 허락하시는 것은 성경이 절대되게. 두 번째요. 이건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니까 말할 것도 없어. 그런데 두 번째는 기록한 바 백성의 관원을 뭐 하지 마라? 비방 뭐라고 써 있어요? 비방하지 말라. 예? 욕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 에리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논쟁하지 말라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을 로고스는 논쟁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해석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냥 그대로 맹종해라 이거야. 전 사실 이 백성의 관원들에게 맹종해라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갈등했어. 왜냐? 이게 대표적으로 복음서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펄펄 뛰셨어. 근데 서신서는 매번 본문은 맹종하라는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 그건 잘못 번역하는 거예요. 서신서는 해석을 하지 말라게 맹신맹전을 하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구유복음까지 올 수가 없어. 변질되지 않은 오리지널이. 이해돼요? 정말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은
그건 성령 역사가도 안 된다 이게야. 그러니까 언제만 되냐면은 임마누엘 해야 돼. 그때까지는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은 창세기도 복음서도 그는 구유복음 전에는 그 복음에서 정립할 거다 이거야. 창세기도 그건 구약도 그건 해석을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리니 내 음성을 듣고 복음서로 신학이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쓰리라. 저는 창세기 49장을 해석한 다음부터 전 오히려 너무 괴로워. 구유 복음이 틀림없다. 그거는 뭐 이미 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저를 동의할 수가 없어. 내가 그런 저에 한편 우는 놈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 요새도 저녁 밤 되면 하나님하고 씨름하라고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럴 수 있는 저 어떤 개판인데 오늘 부활한 예수님을 전하라. 지난주에는 부활 예수를 믿어라. 금주에는 부활 예수를 전하라. 다음 주는 그건 미리 얘기할게. 부활 예수를 증거하라. 그런데 부활 예수를 지금 전하는 데는 수단으로는 뭘 써요? 필레오를 써. 그러나 부활 예수로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필레오가 아니고 뭐예요? 아가페라는 사실이에요. 이 점이 명확한 사실이다 이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필레오야. 아시겠습니까? 부활 예수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아가페이지 필레오는 안 된다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3절은 육체 예수는 스칸달리죠. 사랑의 예수 제자 훈련은 그건 절대 그건 사탄이지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바울 서신이 필요 악으로만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런데 부활 예수가 아가페를 위해서는 부활 예수가 부활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야 돼. 그리고 그게 물리적 실체여야 돼. 아가페라는 실체로 역사한 열매가 아가페야. 아시겠어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활 예수를 구유복음까지 싣고 와야 돼. 예수님처럼 육체를 부인하시고 부활 예수를 보여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영접하셔서 부활 예수의 실제적 능력으로 반석의 지은 집으로 아가페 하셔서 그 아가페로 여러분 잊지 마셔. 천국 복음은 필레오는 절대 못 전해. 절대 안 돼. 아가페밖에 안 돼.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라. 예수 심장 아니고는 절대 못합니다.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아가페로 종말 때의 사명을 천국복음을 모든 민족에 전하시고 아가페로 승리하셔서 주님 강림하실 때 다 추구하는
아가페의 구유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이제 주님처럼 믿음으로 유신과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보혜사 성령으로 영접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아가페함으로 주신 소명 감당하고 아가페의 능력으로 휴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